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말씀, 양식, 생명의 양식, 떡이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는 거 대충 아시죠, 그죠?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영생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4장에 나오는 말씀 생명수, 영원하도록 쏟아나는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늘 생명의 떡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생명수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예수님이 답인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생명수가 어떻게 솟아날까요? 샘물에서 활활 솟아납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40절 이후로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양식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다니는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 앞에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데 죽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떡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양식,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었던 너희 조상들과 다른 양식, 똑같은 양식인데 하늘로부터는 양식은 맞는데 그 양식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드리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너희들이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아는데 어디에 하늘로부터 와? 땅에서 육신의 요셉의 자녀로 온 것을 내가 아는데 마리아가 엄마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 왔다고 뻥을 치냐? 뻥친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당신이 말이지 육신으로 사람의 몸에서 났는데 인간과 같이 똑같이 났는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약간 성질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표현이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좀
유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야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가 당신을 아는데 예수 너를 아는데 뭐라고 너는 지금 찌꺼리냐? 응? 뭐라고 행선수설하냐? 신성모독까지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고 양식이라고 떡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편에서는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를 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초치는 거예요. 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포인트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방해하면서 알지 못하도록 신뢰성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오늘 수근수근거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좀 온전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는 좀 난리가 나겠죠. 뺨이 이제 이쪽 저쪽 강냉이가 안 튀어달라면 다행이겠죠, 그죠? 강냉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강냉이 빠지면 제처럼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귀신이 들렸다든지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해서 안에 축사를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떠나갑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타이밍은 좀 확실히 충청도는 틀리긴 틀려요. 경상도 같은 경우 이점은 벌써 아멘을 벌써 했을 건데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나갑니다. 아멘.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하늘 문을 열어주는 이 창고에서 앞에서 그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라고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도 세상에서 이단이나 그런 것들을 향해서는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는 좀 단호하게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한 양 같지만은요 표현이 또 살짝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서 발버둥도 치지 않고 순전하게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와버리고 그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게 순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질을 냈다니까요. 예수님 성질을 한 것도 가르쳐 드릴까요? 사도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이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라고 하더냐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독사, 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의 말이거든요. 이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것을 배우고 있으나 나는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신앙의 숙련도를 위해서 좀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아침에는 고기를 만나를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다. 뭐 먹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갖다 줘서 모르겠죠.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것을 이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시내산 중간에 가다가 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여기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면서 어떻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자, 털을 뽑아서 잘 볶아서 구워서 먹었겠죠, 그죠? 근데 그 고기를 하루밖에 안 먹었는데 냄새가 코에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말고 만나 한번 드셔볼래요? 한번 드셔볼래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라고. 그거 먹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진짜 맛있다고 배부르다고 또 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맛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밖에 안 주신 것 같아요. 만나는 계속해서 양식이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심어서 올라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땅에서 쏟아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입히시는 건 놔두고 먹이시는 거예요. 이 먹이시는 걸 갖다가 언제까지 했습니까? 광야길 40년을 돌아다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 밤낮 주일은 더블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더블로 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마지막 주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나가서 거두고 한 것들은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어서 먹는 그 전날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만든 제품은 좀 옛날에 일본에 브라드 미싱 아시죠? 집사님 모르죠? 브라드 미싱 아세요? 우리 꽃님이 시집갈 때에 그 재봉틀 하나 주는 거 미싱 너무 잘 만들어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제품 생산하는 데가. 제품 너무 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너무 좋은 것을 주가 40년을 주는데 이것을 먹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광야길에 놓을 때 좀 좋은 거 입고 나왔으면 더 괜찮았을 건데 좀 안 좋은 사람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조금 안 좋은 것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입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물장 여러분 같은 백화점 몇 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 옷 사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실제나 만원짜리 사흘을 갔는데 그리고 또 사입는데 옷을 너무나 많이 사입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이 떡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런 죽음이 아닌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에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장난치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혼낼만 하잖아요. 맞지 그지? 동안이 맞지 그지? 예수님 중요한 포인트는 가만히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뭘 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안 뭐래. 인내하고 참아도 되고 그냥 떨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구약의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와 비교하면서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이 어떤 떡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다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양식을 먹는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이상하다고 할까요? 다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했겠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느낌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 6장에서 강조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게 하겠어요? 좋은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그 좋은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인육을 먹어야 돼요. 인육을 먹어야 돼요. 이거 인육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예수님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예수님 잡아먹었잖아. 인간을 잡아먹어야 돼. 이 인육을 먹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있지만 인육이 아니라 앞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신 그 양식 만나와 같은 이 양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시간이 남아서 왔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왔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질문 좀 많이 던져야 됩니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이다. 생명을 가지고 온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먹었지만은 이것을 어디에다가 담았는지 아십니까? 속에 담았죠. 그죠? 입으로 넣어갖고 법궤 안에 이것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넣었는데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하나 장소가 있잖아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곳에 앞에는 이제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지나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앞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 뭔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떡입니다. 이 떡이 놓여 있고 한쪽에 왼편에는 바로 들어가다 보면은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7 그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촛대 불이 켜져 있는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 안은 깜깜한데 이 불이 밝혀집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을 보면서 딱 바로 앞에 법궤가 감추어져 있는 그 앞에 보면은 향로, 향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향을 하나님께서 매일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향을 똑같은 향을 만들어서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향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연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타고 올라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허병하신 향로의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거기 법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 법궤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왜 구약에 이제 밖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고 또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진설병이 있는데 왜 그 안에 또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안에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이 만나가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다 상징합니다. 성전은 성막은 예수님을 다 상징하지만은 진설병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기에 안에 있는 것은 진설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끌고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것,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랬잖아요.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진설병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양식을 먹는다라면 진설병이 지나서 법궤 안에 있는 이 만나를 감안하려는 내 삶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남에 이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이 떡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교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떡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제의 수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이 만나 떡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은 먹는 이 떡을 먹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떡을 먹는 자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우리는 평생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교제라는 의미가 관계를 가지게 하는 교제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 특권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떡에 두 가지 의미, 교제와 영생이라는 특권을 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 떡을 먹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은 떡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떡방앗간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 양식을 먹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교제와 만남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다는 거예요. 먹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은 배가 고파 뭐 하겠다고 합니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 죽겠다. 두 개 다 죽잖아요.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을 기록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게 뭘 먹어요? 신약과 구약, 보약을 두 채를 드시면 여러분이 평생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이 약을 날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뭐를 먹는 거라? 예?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요한 먹으면서 포문을 열면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떡 만나는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주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양식은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양식을, 구약의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양식을 우리는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먹어도 배 안 터집니다. 배 안 불러 죽어요. 여러분 두 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하상 때 일어날 것 같죠? 100첩을 드셔보세요. 끄떡없습니다. 하루에요 한 첩, 이거 신약은 먹을 수 있는데 구약은 못 먹습니다. 구약은 한 이틀 3일 나누어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일에서 많이 읽으면은, 성경을 쭉 읽으면은 밤낮 주에 읽으시면은 3일 정도 하면 읽는데, 제가 넉넉히 이 양식을 여러분 한 달을 쪼개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 양식 이 정도면 충분하죠? 좀 더 드릴까요? 좀 더 많이 드릴까요? 여러분 평생에 이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앞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그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만나와 견줄 수 없는 한 가지의 특권이 뭐가 있어요? 만나는 육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양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공급했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 법궤 안에 영원한 마지막 날에 이것을 먹는 자들은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요? 밤낮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다,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고기를 드시면 좋겠어요? 저 아침에 고기 잘 안 먹으려고요. 먹어도 되는데 신체 구조상 아침에 고기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에 이런 것들을 먹어야 24시간 중에서 약 한 8시간 이상 수면하고 있으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탄수화물을 먹어야만이 혈액 속에서 산소 공급이 머리 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건강이 밝아져요. 그래서 아침을 웬만하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유식 같은 선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장 건강이 훨씬 좋아요. 머리 건강, 치매도 잘 안 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조금 곁들여서 아는 척을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소 공급을 뇌에 해줄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아침에 뭘 먹어야 돼요? 그 만나를 드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말씀을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맑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드신다고 해서 맑아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데, 그죠? 그런데 내 육신이 똑같이 내가 영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은 내 영혼의 이제 맑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꼭 만나를 드시길 바랍니다. 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그러면 고기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잘 구워 먹어요. 이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묵상,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이든 이것을 좀 더 이제 내 영혼의 육신의 힘이 되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읽는다는 것보다는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앞에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예수가 왜 필요한지 이런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아침에 읽고 말씀을 읽고 오후에는 말씀을 깊이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 앞에 교제라는 말씀에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하늘에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를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가지는 식탁의 교제까지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이 의미가 바로 식탁의 교제도 이 속에 만나를 먹는 이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여기까지 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다 이 요단강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만나와 메추라 신령한 음료와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다 언급은 안 드리지만은 이 식탁의 교제까지 성찬식에까지 가는 교제가 주어지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이 사실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식탁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먹었다는 것처럼 이 식탁의 교제가 바로 신약에는 성찬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려도 식탁의 교제까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교제까지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양식을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꼭꼭 많이 1년에 신구약 합쳐서 보약은 최소한 6채는 드셔야 되는데 우리 다 함께 6채 한번 드셔봅시다.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 6첩 여러분 한번 보약 드시기 싫어요? 보약 드셔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꼭 보약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